참 애매하더라고요. 뭐가 애매하냐면 원래는 이제 진도가 다른 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5장 설명을 길게 하고 20장 구조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지금 1시간 딱 남았는데 이걸 새로 뭔가를 또 이렇게 시작하기도 뭐하고 또 이게 그래도 기본 계략적인 건 거의 다 했는데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주셨어요. 자, 오전에 성경 구절 못 찾은 것도 좀 찾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의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정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간도 이 세상에 속한 시간관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 가운데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이라는 주기라고 했어요. 7. 그렇죠? 이 주기는 이 세상에서 사실 성경 빼놓으면 찾을 수가 없는 주기입니다. 손가락은 10개니까 10이라는 숫자의 주기는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달이 30일마다 커졌다 작았다 하니까 30이라는 주기도 찾을 수 있고 또 달이 12번 커졌다 작았다 하니까 12라는 주기도 찾을 수 있는데 7이라는 주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만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주기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에게만 7이라는 주기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7일에 71회 1회라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주기로 나눠졌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7일에서 나온 거라 했죠. 창세기 1장에 7일에서 나온 건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걸 갖고 7의 숫자가 왜 주기가 돼서 하나님이 저 7의 숫자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 했죠. 전 3년 반에 이 7년 대환난은 십자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게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 7년 환난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니까. 네? 그리고 십자가가 받아들여지면 7년 환난이 시작되는데 십자가가 받아들여지고 난 뒤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냐면 두루마리의 비밀이 나에게 풀리기 시작한다 했죠. 정리하는 거. 자, 두루마리의 비밀이 나에게 풀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요. 이제 착착 나오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내 인생 개인에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이 7이라는 이 주기가 나라에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북한 땅이 그래서 지금 후 3년 반 기간이잖아요. 예배가 폐해지. 그렇죠? 원래 평양은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곳인데 지금 예배가 폐해진 지 70년이 넘었죠. 그렇죠? 이렇게 주기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주기가 7이라는 주기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정해진 걸 아는데 확실한 건 창세기 1장에서 7일째는 무슨 날이었던 거예요? 7일은. 맞아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 안식하더라 이게 나왔는데 그 뒤에 다시 1일로 간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창세기는 2장 초반절까지 해서
이게 안식에 들어간 걸로 해서 딱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은 7일 되기 전 6일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미완성이에요. 7일까지 와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기의 끝에 왔다는 게 이게 바로 오메가가 오는 거예요. 알파에서 오메가가 오는데 7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메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후 3년 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될, 역사적으로 오게 된 후 3년 반 때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했죠. 예? 그때 하늘로 올라오는 사람을 어떤 믿음에 이르는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서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 14장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음성이 나서, 이건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장차 될 일이죠. 우리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후 3년 반 이후의 일이 장차 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차 될 일이에요. 근데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잘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 그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자,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디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14장 6절.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문 나라들이 나와요. 열방들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방들은 이제 생짜배기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못 올라가고 땅에 속한 자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했죠. 한 부류는 배도할 사람들, 한 부류는 하늘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까떼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앉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13장 12절에 보면 13장 12절을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여기 땅은 아예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똑같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라요. 헬라어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아침에 계시록 12장 할 때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12관을 쓰고 있었죠. 거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왜 12관을 썼다 했어요? 10이라는 숫자도 또 하나의 주기의 완전 숫자라 했죠. 예? 7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 숫자고, 이것 물론 12도 하나님이 만든 거죠. 자연 만물을 1년을 12달 되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 12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주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속된 말로 세상의 사주팔자도 다 12달로 나누는 거 아시죠? 별자리도 다 12달로 나누고. 왜 그래요? 1년이 12달마다 반복하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12명을 만들었어요? 예? 왜 12명 만들었어요? 6명 만들 수도 있고 7명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에
우리 MBTI 검사로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다고 말하냐면 16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몇 종류가 있다고 말하냐면 12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태어난 사람 특징, 2월 달에 태어난 사람 특징 다르고, 그렇죠? 또 이게 또 12년마다 특징이 또 달라서 우리는 무슨 띠 막 그러지요? 그러지 않아요? 12지신 뭐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의 한 사람이 12로 나눠진 거죠. 다시 말하면 12은 곧 또 하나예요. 네? 우리가 12라는 이 숫자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12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마다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주기가 12인데 이 12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12까지 가는 게 주기가 완성되는 거죠. 예? 그것이 곧 7의 주기와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가 된다는 뜻은 완벽한 야곱 한 명이 되는 거예요. 12가 된다는 게 완벽한 야곱 한 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복잡하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여기 보니까 13장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배도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근데 아까 14장 6절에 나온 사람들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땅에 앉은 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온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털퍼덕 그냥 땅에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일어나요. 세상이 좋아서 아예 배도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14장 6절 다시 돌아와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어요? 다른 천사가 복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땅에 앉은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후 3년 반 때에 땅에 앉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서 그들을 깨워야 된다 했잖아요. 왜 이때는 열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이미 믿는 열방 중에서 땅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나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았던 13절인 거예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죽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쉬는 거라 했죠. 예?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전해되죠. 너희들도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안식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면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 중간인 것처럼 요거랑 똑같은 구절이 6인을 뗄 때에 5번째 인을 뗄 때에 나왔어요. 한번 또 다시 찾아볼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5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거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계시록에 계속 반복하는 안식하는 자의 믿음, 다스리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까떼마이는 앉은 자라고 그랬고 까또이케오는 그냥 철퍼덕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라는 게 누굴까요? 예, 맞아요. 까또이케오. 아니, 철퍼덕 사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은 뭐 해라? 쉬되.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면 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쉬게 되는 거죠. 예? 이게 후 3년 반 때 이때는 까떼마이에 땅에 앉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들도 죽임을 당하면 쉼의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린 또 어디서 봤냐면 지금 안식하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도 나왔어요. 또 한번 가볼까요? 봤던 건데 또 새롭죠?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왕노릇하는 자들. 그랬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은 당연히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했죠. 전 3년 반 기간에도 짐승의 표를 주는 사건이 있다 했습니다. 후 3년 반에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전 3년 반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안 따르고 배반하면 표 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게. 뭐 손에 표를 받아야만 표입니까? 손에 이 표는 안 받아놓고 줄 성수 안 하면 그 표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뭐 손에 어디 이마 이거는 형식이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본질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뭐냐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게 목배임을 당한다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의적 죽음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육신의 숨을 끊는 죽음이 있고 제의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죽음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죽음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 3년 반의 환난 기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라 했죠. 그래서 이들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사실 이들은 죽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로 행하지 못하고 물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예수로 살지 못했으니까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게 전 3년 반 동안에 이 믿음에 이르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후 3년 반 때라도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안식하는 자의 믿음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는데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이르지 못할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예?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안식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만 완전히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로 살다가 어떤 때는 나로 사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아세요? 죽다 만 사람. 차라리 그냥 자기로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이 죽다 만 사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좀비도 아니고, 예? 죽다 만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은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자기가 잘 지킨 율법만 강조해요. 그리고 남들을 엄청나게 판단해요. 죽다 만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자구나. 이걸 발견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난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구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 잘하는 것은 내 힘으로 잘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잘하는 것도 사실 내가 저 같은 성격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 맺기가 쉬운 성격이라 했잖아요. 올곧은 성격이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제가. 예?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쳤습니다. 물론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충성된 성격의 특징이 뭐냐? 사랑과 화평이 자주 깨져요. 그렇겠죠? 충성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교인들끼리 왜 싸워요? 이쪽 충성파와 사랑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뭐 다 아시면서. 충성파는 원리 원칙에 따라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은혜 얄짤없다. 주의 말씀과 공의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충성파예요. 이 사랑파는 주님은 은혜시다. 좀 봐줘라. 응? 함께 가자.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쪽만 너무 따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쪽만 너무 따르면 완전히 메말라 버리죠. 그래서 양쪽 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교회가 분열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충성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이거 올곧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면 죽이려고 하지.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랑 부분은 약하다는 거 인정해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진짜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쪽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롭고 사랑 많은 것도 내 힘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도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안식의 땅 앞둔 사람들에게 있는 고민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것만큼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못하는 자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는 사람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충성은 잘해. 근데 뭘 못해요? 이쪽 사랑이 약해. 또 어떤 분은 사랑은 잘해. 근데 자꾸 말씀에 자꾸 어기고 충성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저쪽 욕하고 저쪽은 이쪽 욕하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분도 충성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나를 깨달으면 자기가 충성한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쪽 분도 자기가 사랑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랑의 밑바닥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톡 건드려서 보여주시거든요. 나 사랑 하나도 없었네. 그러면 저쪽 분도 이해가 돼요. 우린 모두가 주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랬죠. 그 힘써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이쪽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데 힘써야 되고 이쪽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저쪽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마른 올곧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원리 원칙에 강한, 율법과 틀에 강한 이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오는데 힘써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랑이 많은 이분들은 원리 원칙이 없어요. 자주 본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일이 마귀가 틈타고 뭔가가 안 돼, 삐걱거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충성을 다하는 거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삶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라 했죠. 역대기를 쓴 후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요시야 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율법 가운데 완벽하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성령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화요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재밌어요. 학교 건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에서 내려본 거예요. 학교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학교 건물 주위로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네. 울타리가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사랑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사랑 교회는 양육은 열심히 하는데 운동장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올고전 스타일이라 했잖아요. 성경 말씀 공부하고 연구해야지. 놀 시간이 어딨어? 예? 막 그랬어요. 그냥 교인들 코피 터지도록 성경 공부하고 막. 제가 일주일에 1대1을 많을 때는 11명을 했어요. 한 사람당 2시간씩. 운동장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이쪽에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봄 되면 목사님 꽃바람 좀 쐬러 가지. 무슨 소리! 말씀 배워야지! 그러면서 이쪽을 욕하겠죠? 저 같은 분들은 막 폭풍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저보고 운동장 만들라는 거죠. 운동장.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지금 많이 따라 내려왔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오전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 때까지 안 움직여요. 저기 안에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 막 해요. 근데 오늘은 다 데리고 같이 나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고 낮에는 뜨겁게 놀아요. 대신에 밤에 어저께 보셨어요? 앞에서 그 사랑이 요만한 5살 때 또 쥐야 그러면서 막 그냥 또 작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놀 때 놀고 주님께 집중할 때 집중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뭐가 없었어요? 운동장이 없었는데 운동장을 갖추라고 성령께서 와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근데 성령께서 운동장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무슨 소리야? 뭔 운동장? 말씀을 배우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러겠죠.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교회 안에 풀어지지 않겠죠. 예? 그런데 제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장을 만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봄이면 꽃 구경하러 나가자고 그러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나가자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1월 달에도 우리 놀러 나가요, 또. 저는 되도록 안 나갔으면 좋겠어.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냥. 성경만 보고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성도들이 나가자 그러잖아. 어떻게 해요? 저를 죽이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제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즐겁고 저도 즐거우려고 그래요. 저도 누리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 낮에도 누리고 왔어요. 우리 원장님이 원래는 그 3시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미리 계획을 다 잡아놓고 원장님이 또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놀다 왔다니까요. 이렇게 놀 땐 놀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땐 또 집중하고. 그렇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네.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더 나빠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나는 이쪽 성향인 내가 죽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쪽으로 심하게 치우치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심하게 치우치면 영지주의, 율법 폐기론에 빠져요. 틀이 없어져, 틀이. 율법 안 지켜도 돼. 응? 아이, 뭐 주일날 그냥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놀러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잘 안 지켜요. 이게 심해지면. 이런 분들은 뭐에 힘써야 되냐면 자꾸 틀에 나를 맞추는 것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결혼을 시킬 때 꼭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반대로요. 이거 다 결혼한 분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전혀 총각은 몰라, 이 비밀을. 결혼하면 꼭 반대로 만나요. 이거 얘기하기 힘든데 다른 부부들은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MBTI가 INTP예요. 제 아내는 정확하게 ESFJ. 단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랬어요. 이게 천생연분이래요. 왜 천생연분인지 아시겠죠? 이게 서로 합해지면 모든 걸 100% 다 갖고 있는 거예요. MBTI로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갖추지만 반대로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워요. 아내는 미리부터 나와서 준비하는데 저는 어슬렁어슬렁 이것 때문에 싸워요. 네? 저는 머리로 막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노는 거 좋아해요. 이제 운동장형, 저는 학교형. 이것 때문에 싸우겠죠? 저는 의미를 중시하는데 아내는 겉으로 사실 아내가 막 옷 막 사오거든요. 저는 그냥 헐벗지만 하면 돼. 근데 아내는 제발 좀 개척교회 목사처럼 입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 예? 저는 집에만 있고 싶은데 저는 쇼핑센터 가면 갑자기 힘이 확 빠져요. 아내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이 없던 아내가 쇼핑센터 들어가면 운동하자 할 때는 운동을 못하는데 쇼핑센터만 들어가면 확 다녀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마트에 가면 그냥 저는 가서 앉아 있어요. 아내는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놀랍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사랑의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 더 강해지고 아내는 또 이게 이쪽으로 강해지겠죠. 근데 사랑하고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열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모습이 보이겠죠? 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저와 같이 이 T가 많이 발달한 분들 가운데 극단을 보면 타협이 없어요. 노는 것도 없고. 제가 그랬거든. 근데 역시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건 그 복음서를 가지고 상담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MBTI가 뭔가 하고. 궁금하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양쪽을 균형 있게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성품이 온전해지는 거죠. 성품이 온전해질 때 자기만의 기질과 성격이 대단히 어때요?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넣으시려고 하는 내게 없는 성품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죠? 반대인가? 아무튼 있다고 그래요. 예? 이쪽이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기인데 제대로 그려놔야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왜 태극기를 그리기 쉽게 이렇게 안 그렸을까요? 지금 제가 동양 철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못 가진 영역이 보이겠죠?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못 가진 영역을 채워주는 거고. 그래서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 꽤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모습이죠? 예?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근데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려면 반드시 나를 죽여야 돼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 벌어질 때 같은 기질끼리 모여요. 이쪽은 장로님들도 이쪽 기질이 있고 T 기질, 띵킹 기질이 있고 필링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두 파가 나눠져요, 대부분. 그래서 막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띵킹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은혜로 나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근데 서로들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때 사람들한테 원리 원칙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번에는 은혜로 봐줘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분열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 같이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생각 다 내려놓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렇죠. 근데 또 다르게 들어. 에? 다시 기도해. 자기 부인 다시 해. 기도해.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거는 공동의회가 거의 만장일치예요. 왜? 일주일간 기도하고 오라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듣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들었걸랑 손도 들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들리겠죠. 자기를 죽이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를 죽여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식은 성경에 보니까 자 4장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과거에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안식하는 곳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경록해 하고 40년간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안 믿은 거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놔두세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그래서 나의 강한 것은 조금 깎고 나의 약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채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안식하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것만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내가 충분히 옳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메가가 오는 게 죽음이라 했죠.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아직 변화될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변화될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좀 더 변화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만큼 예수님 닮게 되면 곧 불러가셔요. 왜? 더 이상 이 땅에 안 놔둬도 되거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계시잖아. 그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직 변화될 게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노맨!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변화되겠죠, 그분? 그렇죠? 충분히 나는 예수님 다 닮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마귀한테 완전 속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오늘 가다가다라도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요. 심장마비로든 뭐든. 왜? 다 이루어졌는데 모터를 이 땅에 나오고 빨리 그쪽 가서 더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덜 닮았기 때문에. 사는 게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아주 더 닮으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우리 시간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일에서 7일이 되어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을 보면 여기 좀 더 읽다가 갈게요.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모습이면 충분해. 이런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안식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복잡하죠. 자, 이 얘기를 풀어서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짓 바라 엘로힘 베하샤마임 엣하샤마임 베엣하아레츠. 제가 요거밖에 못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힘드네 이것도. 딱 한 구절 외워요. 히브리어. 이건 외워둬야겠다. 그래도 신학을 한 목사라고 딴 거는 못해도 그냥 원어 성경은 못 읽어도 한 구절은 외우자 해서 맨날 외우는 게 이거거든요. 또 까먹으면 또 외우고 또 까먹으면 또 외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뭐 잘난 척한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가 보면 그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머리 아파지죠. 히브리어 동사에는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자, 구약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일이 끝났느냐, 아직 진행 중이냐, 이거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 가면 와우 해가지고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다음에 와우 다음에 미완료가 오면 앞에 완료형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잡하게 무슨 말이냐면 1장 1절과 1장 3절의 그 동작이 연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1장 2절은 뭐냐면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란 뜻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복잡한 얘기 한 거예요.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 1장 2절이고 1장 1절에 대한 연속이 1장 3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습을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자, 1장 2절에 하나님이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땅이 어떻게 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컴컴한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테홈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홈이라는 단어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때의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때 상태가 어떤지하면 여기가 지구 땅덩어리예요. 지구 땅덩어리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땅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물이 엄청나게 깊죠? 요 깊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죠? 네? 자,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뭐가 나와요 또? 물이 나오죠. 물 위에 운행하신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뭣도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 안에? 물도 있는 거죠. 제가 1장 1절의 상태를 1장 2절이 설명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근데 이 깊은 물을 테홈이라고 해요. 테홈. 이 테홈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깊은 물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자, 아직 첫째 날이 시작 안 됐습니다. 첫째 날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가 1이래. 1, 2, 3. 빛의 창조. 그렇죠? 두 번째 날 뭘 창조하세요? 궁창. 세 번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자 보세요. 혼돈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토후라는 단어예요. 테홈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이 깊음이라는 테홈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혼돈이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 혼돈이란 단어는 영어로 바꾸면 formless예요. 틀이 없다. formless. 틀이 없어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틀을 만드신 거예요. 자, 궁창이라는 게 뭐냐면 궁창을 만드사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거예요. 이렇게. 궁창 위의 물, 이게 가운데가 궁창.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자, 틀이 만들어졌죠? 테옴이라는 깊은 물이 혼돈의 상태였는데 궁창 위, 궁창 아래. 궁창을 통해서 틀이 만들어지죠? 폼리스 가운데 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궁창 아래의 물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고 바닷물이 뒤로 물러나요. 또 궁창 아래의 물이 틀이 나눠지죠. 육지와 바다로 나눠지죠. 틀이 나눠지죠.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뒤로 물러가고. 그렇죠. 궁창 아래의 물이 물러간 게 바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공허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빛의 자리에 해, 달, 별로 빛을 주관하게 하시고 궁창의 자리에 5일째, 궁창은 하늘이라 했죠?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다가는 물고기를 채우셔요. 그렇죠? 6번째 날 땅에다가는 뭘 채우세요? 짐승과 사람을 채우셔요.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드시고 채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6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7일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7일의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주기가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는 것은 6일째까지 갔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틀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한다. 자, 이게 모든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무조건 이 방법으로 됩니다. 뭔 소리냐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탁구를 했었는데 저는 동네 탁구를 배웠습니다. 그냥 탁구채 그 평평한 판자를 갖고 똑딱똑딱똑딱 넘기는 걸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라켓 들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또 똑딱똑딱 넘기는 거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친구가 저한테 탁구를 절대 못 이겼습니다. 전 그 탁구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석이 대학교를 가더니 1년 동안 대학 체육에 탁구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식, 우습게 1년 공부해. 나는 이거 이 동네 탁구 벌써 6년째야.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후루꾸로 치는데 얘는 폼대로 치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이 후루꾸 습관을 바꾸려고 나중에 정말 열심히 탁구를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탁구 가르쳐주는 분이 그러더라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다리를 숙이고 이 폼이 있더라고요, 이게 폼이. 예? 저는 폼 리스로 살았는데 폼이 있더라니까요, 폼이. 그리고 이러고 이것만 하루 1000번씩 하래. 뒤꿈치 돌려가면서 이것만 1000번씩 하래, 이것만 1000번. 이게 뭘 만들라는 거예요? 폼을 만들라. 틀을 만들라. 근데 그 친구는 대학 체육을 하면서 뭘 했어요? 틀을 만들고 탁구장에 나온 거고 저는 여전히 후루꾸. 냉기기만 하면 돼. 냉기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예, 폼을 만든 사람이 이겨요. 저는 혼돈과 공허로 탁구를 하는 거고 예? 그 친구는 틀을 벌써 만들어서 벌써 속까지 다 채워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1년 만에. 못 따라가죠.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에다 빵 빠쳐놓으면 대부분 무슨 헤엄? 개헤엄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아. 그냥 1시간에 한 요만큼 움직이죠. 그렇죠?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예요? 물에서 자유한 거예요? 아니죠. 진짜 물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유형을 하면 자유가 오나요? 물에서 자유하려면 수영 강사가 시켜준 대로 이거 해야 돼요. 폼을 물에 빠지더라도 수영 강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폼을 만들어요. 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물에서 뭐가 옵니까? 자유가 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수영에서 제가 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물에서 뭐가 오냐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두렵지가 않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원리라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완성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영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왜 동성애로 가버렸느냐? 틀이 무너졌어요. 틀이 무너졌어요. 주일 선수도 안 하고 말씀대로도 안 살아. 이제 틀이 무너진 거예요. 자,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창조의 순서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이 맨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은 어때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아직 그 수목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1장과 2장이 순서가 다르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말이 될까? 자기 생각을 틀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을 갖다 지 멋대로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이 문서에서, 요거는 제 문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문서 편집서예요. 고신하고 저희 총신은 문서 편집서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자기네들이 과학적 사고를 자기네들이 이해 안 될 때마다 과학적 가정을 내놓거든. 과학적 가정을 만들어 놓고 이 가정을 증명하려고 그다음부터 막 자료를 끄집어 모아요. 그래서 문서 편집설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모세 혼자가 쓴 거예요. 왜 그런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찾아봐요. 계속 암기하려니 머리가 안 돌아가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식물 없죠? 그런데 그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세요. 채소도 없는데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죠. 분명히 1장하고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서 편집설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은 모세가 쓴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성경은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제.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1장 2절도. 2장에 나온 창조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면 흙의 상태였어요. 혼돈과 공허였죠. 그렇죠? 근데 이 흙을 갖고 우리를 빚으려면 여러분 바짝 마른 흙으로 뭔가 빚어져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불려 촉촉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똑같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틀을 만드시는 걸 준비하시는 거죠. 아담이라는 모양, 흙으로 틀을 만드시는 걸 준비하시는 거죠. 안개만 지면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게 틀을 만들기 위한 준비죠. 아담은 지금 흙 속에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틀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코에 생기를 채우셨죠? 채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다시 말하면 안식의 땅으로 옮기십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기록하지 않고 창조 과정을 시간의 개념으로 기록하지 않고 공간의 이동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밖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던 그가 에덴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나중에 들어오죠. 시간의 안식으로는 1장의 기록이라면 2장은 공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지 않습니까? 틀을 만들고 채우고 안식하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요.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보세요. 4장 23절.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유다의 모습. 그렇죠? 예?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예? 빛이 있으라. 이 일부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찾은 거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사건이냐? 창조 때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무슨 빛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뭐? 이제 영광하면 이제 가슴으로 확 오죠? 아직도 안 와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시작된다 했죠? 계시록 강의 여태까지 했잖아요. 지금 제가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 또다시 반복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목사님들은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계시록에 똑같이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상징으로 나오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죠. 근데 지금 저것도 상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창조는 저렇게 일어났지만 창조의 모습이 이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성해가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질서를 만드시고 채우시고 안식 가운데 가시고. 그렇죠? 질서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빛이 비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따랐지요? 모세가 가서 건져오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가 혼돈, 공허, 흑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고요. 애굽. 그렇죠? 그때 이들이 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나올 때 9번째 재앙이 뭐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렇죠? 그 어둠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왕국을 뜻하죠. 근데 어디만 빛이 있어요?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에만 빛이 있었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자, 주기성에 의해서 우리 안에도 빛이 비쳤죠. 그렇죠? 성경 어렵지 않아요. 자, 빛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뭘 하실까요? 그렇죠. 틀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틀 만든다는 것은 겉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겉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빛이 비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껌껌한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인데 빛이 갑자기 불이 빵 켜졌어. 그럼 뭐가 보일까요?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이 보이겠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빵 하고 켜줬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내 안에 혼돈하고 공허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 가운데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이 죄가 보이니까 누구가 필요해?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죠? 그래서 9번째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 장자를 잡는. 유월절 사건을 요한이 뭘로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때 깨닫기만 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틀이 없구나. 내가 텅 비었구나. 이것만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왕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는데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틀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왜? 그들은 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왕의 생각을, 사고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맞아요.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때까지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족장들은 왕의 틀을 갖고 있었거든요. 낮에 했잖아요. 그죠? 그 낮에 했던 것 가운데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면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쭉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제가 뭔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에 있는 안식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 3년 반 기간 안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7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일까지. 전 3년 반 때. 이게 안 된 사람이 후 3년 반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품이 이때 시작돼요, 사실은. 이때부터. 자, 보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틀을 만드는 작업이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전해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틀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나는 코끼리 빵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코끼리 틀 안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코끼리 빵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빵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의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틀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것 좀 나한테 좀 맞춰봐. 이것 좀 나한테 좀 맞춰봐. 이게 뭐예요? 코끼리가 코끼리 틀 안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꾸 죽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감정 다 자꾸 죽이고 하나님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자꾸 이래야겠죠. 그러면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겠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풀린다 했잖아요. 두루마리 비밀이 풀린다 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5장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율법대로 살면 뭐가 만들어진다? 틀이 만들어진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고 이 틀을 구약시대에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예?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못 만들었죠? 이 거지 근성 때문에 맨날 남의 떡이 커 보여.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것이 사대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 made in USA. 미국 건 최고, 한국 건 에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도 한국 제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어른들 가운데는 미국 거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봐야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것이 커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농사를 지면서 애굽 사람들의 농법을 따라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흘러오는 물을 갖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발로 물을 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수로가 이렇게 있으면 애굽 물은 나일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근데 그걸 발로 이렇게 밀면 수로가 저쪽 갔다 이렇게 밀면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누가 농사를 더 잘 지었을까요? 당연히 원주민들이 잘 지었겠죠. 사실 몇 년만 참으면 돼요. 그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의 신이 더 세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틀에 자신들을 맞춘 거예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그게 언제까지 가요? 바벨론 망해서도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바벨론에 쫄딱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왔죠.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 그들이 여전히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안식일날 장사하고 사 먹고 있고 여전히 율법대로 못 살지요. 그러면 구약시대 내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랬어요. 살게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거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서에서 있었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헬라 알렉산더의 출현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32인가 36에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바로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의 영토를 4개로 나눠 갔습니다. 그렇죠? 그 4개로 나눠 가져가지고 그 헬라라는 제국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 녀석이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다시 역사를 돌아보니까 옛날에도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심지어 헬라군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날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고 나서 율법 수정.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 안식일날에 최소 방어는 할 수 있다. 전쟁은 안 나가도. 네?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율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어쨌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결돼서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율법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뭔 소리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6개의 돌 항아리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예? 율법을 연구를 했더니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12지파들도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나라와 뭘 삼으셔요? 제사장을 삼으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만 일반 평민들도 앞으로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유대 나라에서는 짤 없지.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거 안 되지. 그러나 이방 나라에 나가서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키면 안 되죠.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시켜요. 그래서 집을 성전화합니다. 집을.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두멍이 돌항아리 6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다시 말하면 저
충청북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시골 깡촌까지도 돌 항아리 6을 놓고 율법을 지킬 만큼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보고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우상숭배합니까? 안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틀이 만들어졌어요. 틀, 혼돈 가운데 틀이 만들어졌죠? 예?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채워야겠죠. 채운다는 건 어디다 채우는 거예요? 틀 속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예언? 내가 속을 채우리라. 에레미야 31장 몇 절이에요?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앞에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속에 두려면 뭐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틀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내내 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안 왔고 아브라함 시대에 안 오셨는가?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에 기록하러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자식 덕분에 말이야 유대인들이 각성을 하고 깨어나가지고 다행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틀이 만들어졌죠. 물론 근데 그 틀 가운데 모난 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 잘못된 해석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중에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잘못 해석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잘못 해석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 해석했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도 잘못 해석하고 고르반이라는 것도 지들 멋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잘못 만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잘못된 해석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랬죠? 자, 마지막 때 여러분이 후 3년 반 때도 그렇고 전 3년 반 때도 그렇고요. 성경 해석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성경 해석 때문에. 방언한다고 박해하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자기네들은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방언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앉아서 방언을 하고 있네? 그럼 이게 뭐예요 대체? 그죠? 근데 나이가 못하니까 방언이란 없어. 왜?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자기를 죽이지 않고 뭘 죽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장로들, 유대인들이 하던 태도예요. 자신들의 해석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바꿔주셨고 자꾸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꿔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틀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뭐 하십니까? 속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속 얘기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뭐시요? 그 구제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구제하는 네 마음 안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 속 얘기하시죠? 창고를 지어놓고 여름날 겨울을 대비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창고 다 비워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구약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틀이 만들어진 이 사람들한테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해서 이제 창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염려, 근심 다 내려놔라.
창고에 채워지는 거 내가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창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눠주는 사람한테 푹푹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창고를 쌓아서 넣어놓고 저축하는 틀부터 만들어주신 거예요. 창고를 쌓아놓고 넣고 저축하는 틀이 바로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틀이란 상식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에다 기록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틀을 뛰어넘는 특별한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요구들이 뭐냐면, 자, 구제라는 틀이 만들어진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 보면 당연히 뭐 하려고 그래요? 구제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막 구제하려는데 성령이 오셔서 딱 그런, 너 돕지 마, 이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왜요? 이 사람 내가 기도시키려고 물질 안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네가 줘버리면 얘 기도 안 할 거잖아.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남을 나눠주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러겠죠. 아까워하는 사람 핑계 대겠죠. 아, 하나님 주지 말래서 안 줬어요. 이렇게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틀이 안 만들어진 분들한테는 주님이 이런 특별한 속에 기록하는 구제해야 될 상황에 구제하지 말라는 특별한 음성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지금 안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제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율법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 속에 율법이 기록됐다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구제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내 마음속에 이걸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으시구나. 저는 있어요. 뭔가 남들한테 율법대로, 겉에 드러나는 율법대로 살면 이걸 뭔가 자랑하고 싶은,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거 없다고 부인하는 분들 아직 덜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보여야 죽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이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하죠? 겉으로는 의를 행하고 있지만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죠. 그렇죠? 여전히 나는 죄인이니까 겉으로는 구제를 했지만 구제하고 나서 아까워하는 마음,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께 회개하겠죠. 예수님, 제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죄를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제가 제 죄를 아니까 더 이상 율법이 저한테 정죄를 못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너 마음속으로 잘난 체하고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건 죄야. 아니야.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율법이 와서 그건 죄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 없이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겉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만 죄가 깨달아져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겉을 만들어 놓고 나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속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시도 죄를 안 지을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늘 예수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뭔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와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을 도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도우실까요? 안 도우셔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은 내가 지키는 줄 알지. 그렇죠? 근데 사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삶이다? 안식하는 삶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자의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했음이라. 그러면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른다는 게 아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네. 눈의 욕으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육신으로는 가난하게 보여서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영을 따라 행하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야. 돕지 말라고. 예? 근데 눈의 오감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으로 오감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죠. 예? 이 사람이 지금은 돕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우린 육체로밖에 판단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도우면 안 된다 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돕는 게 사랑이에요? 돕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면 이 사람을 지금 돕는 게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이해 안 되세요? 되죠? 네.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안식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법을 요구하신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보다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구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선지자가 옆에 있는 친구의 선지자의 얼굴을 빵 쳤어요. 이 선지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오감으로 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거든요. 왕 앞에 예언하러 가는데 자꾸 그 왕이 나를 알아보면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분장하고 가라. 당시 분장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선지자한테 한 대 치라고 해라. 그래서 한 대 맞아서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널 못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가라 그랬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선지자하고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선지자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나가서 사자한테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지자가 그걸 보고 덜덜덜덜 나를 쳐라. 덜덜덜덜 빠! 이걸 멀리서 보면 어때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일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늘 비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율법의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구제도 하고 사람들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옆 사람 때려라. 구제하지 마라. 너 주일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어디 찾아가서 어떤 노인을 만나라. 이렇게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보다 더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생물의 특징을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영이 인도하는. 그게 안식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따라갈 때도 있고 내 멋대로 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안식하는 자의 믿음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계속 따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다른 청년한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전달하라는 말을 전달을 하는데 이 자매한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충청도 사투리로 전달해라.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해가. 그죠? 이 자매는 충청도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자매님 하나님께서요 이리 하시래요. 이렇게 막 이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사이코죠. 그죠? 서울말 쓰는 사람이 갑자기 충청도 말로 전달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청년 자매가 눈물을 또 떨어뜨려요. 뭔 일이 돼요, 이게? 이 자매가 어릴 적에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멀리 이제 돈 벌러 나가가지고.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키우면서 그렇게 이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를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걸 전달하는 자매한테 충청도 사투리로 전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걸 알까요? 몰라요. 근데 이게 율법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충청도 사투리로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근데 누가 알려줘요? 성령. 이게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충청도 사투리를 갑자기 서울말 쓰던 자매가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이런 사이코지. 근데 이렇게 사이코 짓을 하라고 할 때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동행이 바로 7번째 날 안식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 자매와 같이 이 자매가 계속 주님의 그 감동을 따라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인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자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자매가 자기를 죽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평생 하면 계속 주님 말씀대로 그걸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시키는 거 계속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계속 따라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듣고 싶어야 되고, 그렇죠? 율법대로 사는 것은 물론이에요. 제가 왜 이 틀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구약이 무너졌어요. 율법을 폐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부정함으로 구별하셨던 그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게 율법을 폐했다라고 바울이 딱 그거 기록하고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갖다 율법 전체에다 적용해 버렸어요. 무식한 사람들, 그 성경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문맥을 벗어난 성경 해석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바울은 기록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그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율법 폐해졌다는 걸 전체 싹 적용하면 여러분 그럼 살인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그렇죠? 살인해도 되죠? 돼요? 율법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 기록된 틀을 만드는 율법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완성됐어요? 성령의 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게, 안식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남한테 창피당할지도 모르는데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고 그게 동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저 같은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I형이라고. 저는 아주 심한 I였어요. I였어요. I. 진짜 I였어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역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분들하고 많이 앉아 있었지만 옛날에 이렇게 그 교회 학교에서 우리 또래 여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랬어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세우시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 안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제가 사람 가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영안이 열리셨군요. 네. 그런데 많이 바꾸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제가 저처럼 방에 갇혀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요. 말이 통해. 근데 제 아내처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처럼 말 많이 하는 분들 제가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부족한 반대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라. 이것을 해라.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대로 계속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은데 자꾸 전도 나가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그죠? 그잖아요. 전도하기 싫은데 자꾸 문자로 날라오고 왜 전도팀 안 나오냐고 문자 날라오고 막 그냥 부담 주셔. 그쵸? 성령께서 자꾸 찌림 주시고 막 속이 막 불편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안 나가고 싶은 건 누구예요? 사단 아니면 나죠. 그쵸? 근데 자꾸 전도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은 와. 그럼 누구의 음성이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은 자꾸 와. 그럼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는 게 바로 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도 나가기 싫어하냐면 저는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한다니까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기타 들고 시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시장거리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태어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이건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한테는. 방에 갇혀 있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 그걸.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가라니까. 나갔죠. 처음에는 눈치 보이고 막 이러겠죠.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여 우리가 눈 꼭 감고 그냥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근데 하나님이 또 나가라고 그러고 또 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물티슈 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전도지 나눠줄 때 어때요? 사람들이 잘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한데 이거 됐어요! 막 이러고 막 무시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나가고 싶죠? 근데도 주님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은 정말 나갔는데 전도지 갖다 얼굴에다 확 던지대요. 톡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 나가더라고. 근데 이 청년이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냐?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세상에 대한 눈이 긍정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도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게 안식이 아니죠. 전쟁과 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이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안식이에요. 아침에 못 찾았던 구절.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아침에 그런 얘기 드렸죠. 그 여호수아는 왕들을 정복했고 지파별로 흩어져서 쪼무레기들을 정복했다. 쪼무레기의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전쟁 끝났다. 왜요? 왕들을 때려잡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지금 사단이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 뒤에 일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단의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림원으로 보면 왕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라 했죠. 왕이 장기판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길까요? 그놈이 이길까요? 내가 이기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사실 이 뒤에도 또 사사기 또 계속 싸워요. 언제까지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까지 정복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다윗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돼. 다윗 때 요압 장군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그때야 정복한 거예요. 그때 가나안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다윗 때 가나안 전쟁이 끝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안식이었다.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포. 그렇죠?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선포. 현실은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포.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왔어요. 이건 현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그 뭘로 살리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현실로 살리라? 그럼 아직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죠. 현실로는 아직 안 들어온 거 알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천국은 아픈 거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제 말 이해 못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있다고 그랬거든요. 천국 가서도 치료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믿음으로 현재 우리에게 똑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한 내가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아무튼 그 나중에 또 할게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한 거예요. 계시록은 사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발하라고. 속히 그 믿음에 이르라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고 복음서가 가르쳤던, 그리고 구약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이에요. 속히 그 믿음에 이르러라. 그래서 계시록 강해를 여러분한테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에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아시아 7교회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7교회 얘기가 결국 이 얘기 아니겠어요? 7단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죠.